자동차를 운전해서 낯선 지방에 그것도 초행길을 우리가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마음이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엉뚱한 곳은 아닌지 막 불안해할 때가 여러분 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그곳이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될 터인데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불안해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 내용이 연속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고 난 그 이후에 다시 양식을 사러 가는 이 문제를 놓고요. 또 양식 사러 갔을 때에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간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심하게 다투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길 아닙니까? 애굽의 중동 전역에 큰 기근이 일어나고 이 기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애굽에 미리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길을 가면서도 확신이 없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원망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하면서 온 가족들이 지금 다투는 바로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흉년이 기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곡식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런 모든 길들을 안다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애굽에 양식 사러 가는 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여러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큰 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상이 어렵다 힘든다 또 내가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딱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분별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원망과 두려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흉년으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요셉은요 자신의 정체를 딱 숨긴 채 형들에게 양식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은요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을 아직 흉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애굽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이 형들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요 감옥에 가두고 양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곡식 자루 안에 곡식과 함께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랬을까요? 요셉이 넣어준 돈인데 요셉의 생각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울 텐데 이 곡식을 사가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곡식 자루에 곡식 대금을 다 넣어준 일종의 형들을 가족들을 향한 바로 요셉의 바로 애정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없으니까 이 돈이 바로 문제가 되게 된 겁니다. 도중에 한 형제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딱 풀었는데 돈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 돈 뭉치로 인해서 바로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곡식 대금으로 지급한 이 돈이요 바로 이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이 보인 반응이요 놀랍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돈이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했는고?
무슨 말입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가? 막 벌벌벌 떨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의 형들이요, 이 바로 곡식자루 속에서 돈을 보고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문을 잠그고요, 일과 마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날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감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있습니다. 결산을 해서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이 다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조금 모자란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본인이 채워 넣으면 되지만 돈이 남으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뭔가 사무상의 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여러분 이런 것이죠. 자기들은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돈을 보면서 이렇게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애굽의 양식을 판 이 총리가 바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 사러 온 자기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정탐이라고 하더니요, 그리고 나서는 한 형제를 또 감금하고서는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말째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뭡니까? 곡식 자루에 곡식 대금까지 바로 도로 넣어둔 것은 이거는 분명히 무슨 큰 음모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이 형들은요, 돈을 보고서 이번에는 우리가 죽을 차례야. 애굽의 그 총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나름대로 바로 이런 바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일종의 바로 추측인 겁니다. 애굽의 총리는 굉장히 바로 엄하고 지독한 사람인데 유독 양식을 팔면서 자기들에게만 바로 적대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곡식 대금으로 지불한 돈이 자루 속에 다시 들어있다는 것은 나는 이 거래를 원치 않아, 너희를 죽이겠다, 바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상태에 빠진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마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계획이라는 확신이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두렵고 놀라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었더라면 무슨 사무착오가 있었나 보다, 혹시 누가 실수했나 보다, 돈을 도로 돌려주면 되지,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요셉의 형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올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올 때부터 굉장히 꺼려했죠. 확신 없이 왔습니다. 확신 없이 곡식을 사가는데 예측 못할 일이 딱 일어나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음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팔렸을 때도, 또 애굽에 와서 죄수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물론 두렵기는 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요, 복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면서도 귀한 선물을 여러분 받고 있으면서도, 그리고요 또 말입니다, 지금 돈을 공짜로 지금 받고 있으면서 돈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원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야곱이 족장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바로 말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에 사로잡히면서 거의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빠졌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없으면요, 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일마다 두려운 겁니다. 그 일마다 뭔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잘 알고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게 바로 복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접하고 사건을 접하고요. 새로운 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여러분 겪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런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이게 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오는 결론은 별 것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죠, 여러분요. 돈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뭔 뜻인가? 무슨 이유로 이게 돈이 들어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좀 여러분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이 살아가니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빨리 변하고 힘든 것 같아도 이 세상에 변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손 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원래 아사리온 하나에 참새 2마리를 주는데 이 아사리온은요 사실은 여러분 이 돌이 여러분 참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사리온 한 마리에 2마리를 주면 아사리온 2를 주면 몇 마리를 줍니까? 2마리를 여러분 주게 되는 4마리를 주게 될 터인데 그런데 덤으로 한 마리 더해서 5마리를 준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요즘은 제가 뭐 붕어빵을 잘 안 사 먹어서 잘 값을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말입니다. 돈 100원에 붕어빵 2마리 사 먹은 적이 있거든. 그러면 100원에 붕어빵 2개 샀으면 200원 주면 몇 개 줍니까? 4개를 줘야 되는데 하나 더 끼워가지고 5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볼품없는 참새 목숨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의미를요 여러분 무슨 시사평론이나 또 아니면은 뭐 권력의 힘의 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의미를 판단하고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뭘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돈이 많이 생기면요 이게 돈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사용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서 심지어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숨은 뭔가 복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보게 되면 그게 다 밝혀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막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래서 뭐 이쪽으로 귀가 솔깃하고 저쪽으로 귀가 솔깃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혼란이고 혼돈이고 뭐 나중에 그냥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말씀하면서 이끄시는 뭡니까? 나름대로 원리나 법칙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요, 마음의 빛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의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 빛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 다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악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진리의 주체로서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는 빛은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다름 아닌 우리에게 바로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빛을 비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집에 가서 저 아주머니 말도 들어보고 이 아주머니 말도 들어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빛도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 있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빛 가운데,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정체 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 나그네처럼 길을 가고 있지만, 세상에 복잡하고 많은 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이라는 것을 알기에,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기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혼란을 물리치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담대하게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에게는 바로 마음속에 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게 복인데,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압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고 길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인데, 여러분 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요셉의 형들의 딜레마입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먼저 한번 구하여서 돌아온 이 요셉의 형들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요,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애굽에서 되어진 일을 자세하게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요, 사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이 성경 독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을 입을 빌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반복을 할 때는요, 이미 성경을 읽는 독자가 알고 있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좀 주목해보고 되새겨보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가서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총리를 만났는데, 그 총리와 있었던 얘기들을요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말을 하는데, 성경이 이걸 왜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요?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을 때,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런 반복되는 본문이 나오면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하고 왜 반복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스스로 풀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형제 중에 하나인 시몬을 말입니다, 가둬놓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째 아들을 안 데리고 오면 앞으로 양식도 안 줄 것이고 이 시몬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말째 아들을요, 이 베냐민을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내놓을 리가 여러분 없지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는 이 말째 아들 데려오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야곱은요, 베냐민을, 말째 아들을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흉년은 깊어가고 있고 시간은 자꾸 갑니다. 흉년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고 사가온 양식은요 금방 또 떨어질 것이고요.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 사이에 누가 끼어 있다는 겁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끼어 있다. 성경이 지금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요셉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미 시몬은 인질이 비슷하게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음하고 완고합니다. 양쪽에서 다 양보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 요셉의 형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저들의 힘으로 기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속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람 데리고 가서 베냐민이다, 말째 아들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요?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은 야곱에게 뭡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 이럴 때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내용을요, 이런 반복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한 말이 핵심이 뭡니까? 원래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이 12이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없어졌고. 기억 안 나십니까? 팔아먹은 요셉을요,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없어졌고. 아버지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말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여러분,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차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요셉 팔아먹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차마 하기 싫은 이 말을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도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 요셉 팔아먹은 거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를 지으면요 결국 자기 입으로 토해내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토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쥐어짭니다, 여러분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시몬 가둬놓고 요셉이 쥐어짜지를요 아버지는 안 내어놓겠다 하고요, 하나는 없어졌고, 이 말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해결책이 없고요. 여러분, 이렇게 막 쥐어짤 때 이때는 여러분 해결책이 뭔가 하면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망치는 게 최상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요셉의 형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베냐민 비슷한 아들을 하나 데리고 요셉을 만약에 애굽에 가서 요셉을 속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이 베냐민 비슷한 아들을 하나 데리고 가서 이게 말째 아들이다 하고 요셉 앞에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요. 없어진 그놈이 그 앞에 서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의 아들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앞뒤로 길이 막히면 막힐수록 그냥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하나님께 그냥 도망하고 피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문제가요 쫙 쉽게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냥 다 하나님께 다 던지시고요, 하나님께로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 궁리하고 장깨 부리면요, 그때부터는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나오려고 용을 쓰면요 더 빠집니다, 여러분요. 수렁에 빠지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는 준비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답답할수록 짧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내고 내어 맡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 복잡하게 될 때에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셋째로 생각한 것은 이 아들들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이제 반응입니다. 야곱은요 곡식을 구하러 간 아들들로부터 뜻하지 않는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곡식 사러 가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듣습니다. 애굽의 총리가요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의심을 하더니 시므온을 결박하고 감옥에 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아들들로부터 이 말을 듣고서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자식들이요 곡식 자루를 또 쏟아부었을 때 그 자루마다 뭐가 나왔습니까? 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또 이 돈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불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의 말을 다 듣고서 야곱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분노, 절망에 빠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요 시므온이 돌아오지 않는 걸 지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또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식들을 향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원망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형제를 하나씩 데리고 가서는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뭘 잘못했거에 시므온도 죽여야 되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나? 지금 야곱의 반응이 이런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이런 분노를 쏟아내니까 여러분 장남 르우벤이요 야곱의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보실까요? 장남 르우벤이 무슨 말을 하는지 37절 읽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얼른 이해하게 되면요 뉘앙스가요 이 르우벤이 하여튼 자기가 책임지고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르우벤도 상하지 않고 잘 데리고 오고 양식도 구워 오겠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같이 들리기는 한데 여러분 이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두 아들을 죽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거는 자식이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뭡니까? 르우벤의 아들을 담보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야곱의 입에서 오늘 마지막 절 38절의 말씀 보시면 입에 올려서는, 족장으로서 올려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겁니다. 38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려 됩니다. 족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자꾸 그렇게 르우벤 들어가려고 그러면 서울로 내려갈 것이다. 이건 저주거든요. 서울이 뭡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지금 야곱하고 아들들하고 지금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 야곱의 가정은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골물대로 골문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구약의 여러분 족장의 가정은 신약으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요?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였지만,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여러분요.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야곱의 가정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도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막 아들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분노를 품어내고 서울 지옥도 얘기하고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가 나오고요, 자기 가족에게 바로 저주의 여러분 화살을 퍼붓게 되고요, 도저히 구약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끌어들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충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남에게 할 말 못한 말 그냥 서울도 입에 올리고요, 여러분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잘못하면 훨씬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놓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혼란할수록,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자꾸 뭡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에 자꾸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이 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까지 안 나와도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죄가 정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여러분 확신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끝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좋은 길의 열매를 그 결과에 이르게 하실 것이야. 이거 믿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고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도 또 심지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깨닫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말씀과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나의 기질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여러분 늘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돈이 얼마나 생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앞에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 자체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뭔가 이거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길을 알고 확신 가운데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